경고하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에서 항상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양도임을 혹시 받으신 분고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데 은혜의 3대 방편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해 볼 때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그렇게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물론 찬송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세 가지로 꼽는다면은 그 방편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성례에 참여하는 성례가 진행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 베푸신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단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부터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면 은혜라면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 소원을 아릴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천국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구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뒤에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안 구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은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에스겔서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주실 때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돼요. 듣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의사를 하나님께 아릴 수 있는 그 길은 기도밖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고 뭐 베풀어 주시기를 그저 무턱대고 기다릴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뢰면서 하나님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그런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숨겨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는 늘 해야 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입니까? 위문의 시편 18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의 실제적인 응답과 기도의 끝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의 상달은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는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18편 다윗도 하나님은 그렇죠. 나의 능력이시오 방패시오 피난처시오 요새시오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는 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 내 배우의 하나님이 슬기심으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해 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극적으로라도 구출받게 하고 또 피하게 하고 해결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니까 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일단 이미 그렇게 결론적인 모습에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시편 18편 2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이렇게 내게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다시 고백했던 것은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승부해 볼 때 항상 기도한 자에 주시는 말씀은 저는 기도의 모범 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37절에 예수께서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이 주로 복음사역은 갈릴리 지역,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남쪽은 유대 지역,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 북쪽은 갈릴리 지역 그렇게 우리가 세 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남쪽은 예루살렘, 지금 수도죠. 그리고 정치적인 군사 문화 중심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베들레헴 유대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나중에 사시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사생의 30년도 갈릴리 지역 그리고 공생의 3년도 거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행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남쪽에도 가끔 내려오시기도 하셨지만 예루살렘 올라가시느라고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서라도 많은 사역에 방해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라도 조금 변방에 갈 수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복음 활동하시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역으로 바라볼 때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시신이라고 볼 때 북쪽보다 남쪽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서 잠자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기도하시는 그런 장소로 삼으신 곳이 바로 감람산, 감람원, 또 감람원의 한 기둥이를 겟세마네 동산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예수님도 늘 기도에 본이 되셨던 것을 봅니다.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나 이런 말들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원조로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산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철야기도 하시고 그렇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앉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산기도도 하시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가끔 들려드렸는데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찬송가사 실어놨는데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귀를 이기었던 기도 소리가 지금도 아련히 들려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죠. 초기. 보험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런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기도하심으로 마귀를 이기셨다. 2절에 보면 벳세다의 전염농을 집회가는데 예수님은 오솔길을 걸어갑니다. 이한 밤이 다하도록 기도하시러 혼자서 깊은 산속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요한복음 1장 44절을 배경으로, 요한복음 1장 44절을 배경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더라. 이것이 벳세다였습니다. 그래서 벳세다의 전용로는 집회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 전용로를 따라서 그리로 가시지만은 예수님은 남아서 산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그런 배경들이 요한복음 1장 44절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벳세다는 바로 베드로 이런 어부들의 고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속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절에 제자들은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무리들을 구하시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끝을 이야기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배경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피땀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귀를 이기었던 기도 소리가 지금도 아련히 들려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인 우리 예수님, 우리들도 그 본받아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 이럴 때 무슨 기도하셨겠는가? 예수님은 산에 가서 새벽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무슨 기도하셨겠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도 얼마나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해 보며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 명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미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의 모델이 되시고 이미 기도의 삶을 실천해 오시면서 그만큼 기도의 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는 자에 주시는 말씀은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하셨어요.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성경상에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겠는가? 추정해 보건대 아브람 때부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아브람 이전에는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 끝나고 막 상당히 불가는 수백 년의 시절이 흘러가지만은 하나님과 그렇게 서로가 교제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아담 이전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 그 계시에 따라서 그들은 그저 순종, 복종한 것이 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이 사람이 하나님께 뭘 아랜다라는 것이 어쩌면 아브람 이전에는 그런 양상이 없었던 것으로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브람 때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뭔가 아뢰이시다라는 이제 옛날 조상들보다 하나님 일방적인 계시를 받는 것보다는 계시를 받았을 때 인간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것이 아닌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바라볼 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에 창세기 18장 7절에 보면은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 찾은 그 천사들이 이제는 소돔 고모라로 가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러 가겠다.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결국 10명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거예요.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내라 하시나이까 사람의 직접 소리를 수용하시고 그 민원을 접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이런 양상이 잘 안 보였는데 이제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과 더 가까워지고 인간들의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의 의사를 하나님은 한번 듣고 싶어 하시기도 하신다. 그걸 다르게 보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목소리를 또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알려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하면 하나님도 내심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이 뭔가 소돔을 멸망시키고 비밀을 알려줬는데 아브라함이 아는 척도 하지도 않고 아무런 예색도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놔뒀다면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겠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의문도 있고 뭔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의사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나님 그만큼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우리들의 속마음을 우리들의 욕구를 우리들의 소망을 우리들의 뭔가 바라는 것을 얼마든지 아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따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합당합니까? 거기 의인들도 있는데 악인들과 함께 어떻게 멸하시나이까? 이게 하나님 맞는 겁니까? 막 이런 식이거든요. 좀 막대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투정 부리듯이 불만을 토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라고 따지는 것대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명에서 10명까지 합의가 되지 않습니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 좋다. 찾아봐라. 하나님 뜻도 물러서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 또 찾아봐라. 결국 10명까지 내려가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으면 미안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해와라. 그래 내가 들어줄게. 50명 찾아봐라. 45명 찾아봐라. 40명 찾아봐라. 30명 찾아봐라. 20명 찾아봐라. 10명 찾아봐라. 얼마나 양보하시는지. 어쩌면 하나님 심판보다도 하나님이 즐기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막 투정 부리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막
애기가 아빠한테 막 올라타가지고 막 투정 부리고 막 따지는 것처럼 그 모습을 도리어 나쁘게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상당히 귀엽게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욕심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상대를 해가지고 뭔가 아뢰고 하나님께 중알중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서로 참 좋아하시는구나. 이 모습을 봐서라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권위적으로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항상 입을 열고 하나님께 아뢰라. 마음문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개방해 놓으셨다면 기도 못하는 우리들이 손에 기도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무슨 말에도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까지도 불러쓰시면서 아브라함이 종알종알 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즐기시듯이 다 들어주시고 그것도 기도라고 하나님이 다 수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 10명을 찾아봐 10명까지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죠. 예수님도 그렇게 선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셨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가지고 80절이 아니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구해도 다 주십니다. 우리가 구해서 받은 것보다도 안 구해서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기 좀 많이 주세요. 다른 데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자연적으로 주시잖아요. 너무나 우리에게 생명에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하찮은 것 같지만은 구하지 않은 것보다도 구하는 것보다 구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가 그저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구한 것이든 구할 것이든 구하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다 제대로 해주시겠지만은 그 믿음만 갖지 말고 그 믿음이 있으면은 기도하는 믿음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말이 없으면은 눈을 감고라도 있어 보세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하는 하나님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 기도할 말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막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기도의 생각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기도를 이제 주변 사람 방해되자면요 소리내서 기도하려고 소리내서 기도하려고 그것은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입술의 시인도 되는 거예요. 물론 공동적으로 또 공적인 장소에서 남에게 피해 주도록 하면 안 되겠지만은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얼중얼이라도 내가 정확한 발음을 통해 정확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이야기 소리내서 기도할 줄 아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묵상만 하지 말고 속으로 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묵상해도 다 들으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토록 원하시고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기도를 행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과 도로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아래면은 중보자로서 이미 끊겼던 길을 연결해 놓으셨고 떨어진 전선을 연결해 놓으셨고 그래서 지금 전화기 수화기만 되고 전화하면 바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보자로서 십자가로 다 하나님과 전선을 다 연결해 놨습니다. 전화선을. 그렇습니다. 지금 수화기만 되고 아래만 돼. 그것도 못한다면은 우리가 손해죠.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가로막힌 담을 다 허시고 하나님과 불통된 우리들을 소통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기도를 그토록 구약의 하나님이시든 신약의 예수님이시든 기도를 원하시고 기도를 명하시고 기도하는 소리, 기도하는 모습을
그토록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같이 올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 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정말 헐먼 산에 이스라엘 내려서 온 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겠지만은 우리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그보다 더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좋게 보시겠는가. 그 모습을 듣고 싶어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습 보시겠지, 내 목소리 들으시겠지,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토록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하셨던 것.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은 다 푹 잤다가 시간 돼가지고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밤새도록 잠도 주무시고 누가 오는가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도 졸리고 피곤할 텐데 누가 새벽에 열고 들어온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반가워하게 여기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하나님 홀로 성전을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내가 잠을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새벽에 올라온 사람들의 무리들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나를 만나러 저희들이 이곳을 찾아오는구나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해 볼 때 기다리셨던 주님이 그 이런 새벽에 고요하고 어두운 밤이지만 그 새벽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주님이 반가워하시겠는가. 사람이 그리웠을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물론 또 시간 정해놓고 한가지든지 또 일까지 언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십시다. 나아가서 항상 해야 될 기도의 말씀하십니다.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바라고 그래서 일부러 정해주게 됐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기도했나요? 아침 일어나서 마실 때? 오늘 받을 은총이 소소했나요? 과연 오늘 예배드리러 올라오시면서 오늘 받을 은총이 어떤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왔나요? 우리는 그래서 노래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며 내가 정말 집을 나설 때, 출근할 때, 또 교회에 올라올 때, 내가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차를 운전하려고 할 때 나는 기도하며 시작하고 있는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분노가 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찌 용서가 되겠습니까? 나 분노케 하는 자를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내 감정일 때에도 기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렇다고 기도 못하면 내 사탄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탄이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겨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일부러라도 기도해야 돼.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는 나의 기도. 내가 시험 당하는데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험을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해주시고 너희 이기리라.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죽게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일생 다하도록. 가사를 누가 지는 너무나 참 은혜롭게 잘 지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에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난 전혀 캄캄한 게 없는데 생각하지 말고 캄캄하든 안 캄캄하든 낮이고 밤이고 어느 때든지 우리는 쉬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나가나 들어가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앉았을 때나 또 길을 갈 때나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들은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자기들을 지키던 간수를 도리어 전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들은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이나 목적은 바로 기도의 끝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도의 응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내가 뭔가 기도 시작했다.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지?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의 끝은 응답이 그렇잖아요. 기도는 내가 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기도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내 판단,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시든지 나중에 해 주시든지 또 이렇게 해 주시든지 저렇게 해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문제를 위해서, 질고를 위해서,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나의 앞길을 막는 친구를 위해서, 나를 분노케 하는 또 이웃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응답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응답 신경 쓰면요 기도에 힘이 빠질 수 있어. 아,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기도 응답을 생각하지 말고 즐겨. 저도 일주일마다 혹시 우리는 족구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꼭 이겨야 되는 거 있어. 이기지 말고 이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운동삼아 즐기는 거죠. 즐기자. 너무 승부욕이 강하니까 목사님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화요일날 상주 가가지고 상주팀하고 이제 총무 신현도 목사님 진 사람은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 걱정이 없고 마당 100바퀴로 생각하고 꼭 이기고 돌아야 되는데 막 승부욕으로 막 조장하고 있으니까 막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요 또 싸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 신경 쓰면요 신경질 나고 힘들어요. 절기요 기도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응답은 물론 믿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서 즐겨야 돼. 이외에도 찬송 부르겠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즐겁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대로 적극적으로 되면은 재미있어요. 재미도 있고 하고 싶다 또 기도해야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소관은 우리가 해야. 그래서 즐기는 기도, 즐기세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이루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도하는 것은 꼭 하나의 필요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데 한번 딱 기도가 끝날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인생 끝날 때까지 해야 될 기도인데 마라톤 경주하는 것처럼 호흡 조절해 가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야 될 기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심을 알고 예수님의 기도에 도움을 받아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성장함으로 더 귀중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주님 앞에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 기도해라. 그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가며 항상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성장하심으로 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